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라 그랬는데 왜 행복합니다 그렇게 잘라버리세요? 다 들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고 적음을 떠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익숙함으로 인해 감사를 깨닫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삶일지 모르겠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또 늘상 있었던 것에서부터 이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2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2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한 동역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일까요? 방금도 여러분과 나눴듯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오늘이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랑하는 또 우리 교회 형제들 몇 분들이 뜻을 모아 모여서 같이 교회 카페트 먼지가 너무 많이 심해서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과 또 제가 기관지가 많이 상했었는데 같이 카펫을 몇 시간에 걸쳐서 다 긁어내고 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하는 중간쯤일까요? 이제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또 육체적으로 좀 힘들기도 해서 잠깐 음료수 마시면서 밖에 앉아서 서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 교회 섬기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교회를 섬기던 때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몇 분과 이야기했었는데요, 예전의 교회의 모습과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의 교회 모습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교우들이 몰려와서 무너진 벽도 새로 쌓고 교회도 보수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런 일들을 모두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 요즘에 보는 교회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냥 그 사람들로 처리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므로 성도 한 명 한 명의 헌신과 함께 동역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모처럼 먼지를 마시면서 고된 노동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느껴지는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구나. 이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 나서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함께 고쳐나가고 세워가는 이 과정을 드디어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모인 분들도 보면 집에서 시간이 남아 할 일이 없었던 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 노동을 하는 분들도 일이 끝나고 와서 교회에서 더 극심한 노동을 함께 감당하였고요. 다들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손목에 염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좀 잔잔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삶, 신앙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 칭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수께서 교회인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희생했듯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한 희생도 우리가 능히 감당함으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이 진짜인지를 우리의 헌신으로 증명해 내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때때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굳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심지어는 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물들을 통해서도 찬송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무엇하러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들을 굳이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을까요? 히브리서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굳이 뭐하러 그 당신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셨을까요? 아직까지도 저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밖에는요. 굳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요한 2서에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었던 사실은 그 동역에 대한 깊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도 파피루스 한 장에 다 쓰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의 가죽에다가 또 적어서 이 문서를 남겼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 2서,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요한 3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단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성경책입니다.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 2서, 3서, 유다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 66권에 이 짧은 책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이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명확하게 규정되고 규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끼리 조금의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요한 2서와 3서는 같은 배경 아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또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 1서를 나누었지만, 사실은 요한 2서도 우리가 그저 읽어보면 요한 1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요약한 것만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만 같아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 2서는 또한 다음 주에 보게 될 요한 3서와의 연결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요한 2서, 고작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내용이,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 여러분과 요한 2서와 3서가 쓰여졌었던 그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전도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듯이,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끊임없이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순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먼 길을 여러분 이동하다 보면 그가
밤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때로는 비를 피해서 또한 이 추위를 피해서 그를 몸을 누일 여관이나 숙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램지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여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과는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관이라는 곳에는 여러분 온갖 해충들도 있고 이나 벼룩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머물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여관의 주인이라는 자들은 대부분 탐욕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오직 돈밖에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램지에 의하면 그곳은 전도자들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유숙하고 머물면서 신세를 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루디아의 집에서 유숙하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에서,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의 집에 머물며 신세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의 사명자의 길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면 사실은 복음 전도자를 맞이해서 그 집에 유숙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그 외의 전도자들이 유숙할 곳을 원하고 구하거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맞이함으로 그를 유숙시켜주고 그를 신세지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만큼 값지고 그만큼 수고하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도자를 위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가치가 이와 같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를 맞이해주고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을 갚아주고 재워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페어하고 공평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너희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각 몸의 지체로서 모양은 다르고 사명은 다르지만 모두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함이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때때마다 그들을 유숙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준 루디아라든가 여러분 야손이라든가 가이오라든가 빌립, 나손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주인공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 외에 그 유명인들, 그러나 이름도 빛도 없이 그들을 섬기고 동역을 완성했었던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으려 하거나 그들에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그들의 집을 내주었던 이를 모를 그 어떤 이들에 대한 상급이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이름 내는 사명, 이름 내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칭찬을 받거든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상급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헌신과 귀한 사명 감당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빛도 이름도 없이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가 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더 귀한 헌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를 주목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루디아나 야손이나 그들의 집을 아낌없이 내주었던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는 헌신이나 동역에 대한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에게 빛이 나는 자리에 앉기를, 서기를 원하는 모습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해야 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들을 묻게 하는 자들이나 목숨을 걸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치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독일인들 중에서도요, 인간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긍휼을 가졌던 이들이 혹 간혹 여러분 유대인들을 몰래 그들의 집에 숨겨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독일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반역이고 죄였다라는 것,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의 집안에 숨겨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순회 사역자들을 그들의 집에 유숙하게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나 신변의 위협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사명인과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고 또한 비슷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조금 다른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요한 2서는 말이에요, 이단적인 순회 사역자들을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한 3서는 순회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순회 사역자들을 집안으로 드리고 그들을 유숙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회 사역자라고 해서 모두가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에서는요, 요한 1서에서와 같이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그들을 결코 너희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2서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사명 감당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순회 사역자들을 집안에 들여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분별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때요? 이단 사명자들, 전도자들을 내치고 온전한 사역자들만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가 쓰여진 배경이 이러함을 여러분이 안다면 요한 2서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결국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 교사나 적그리스도는
내치고 받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 2서 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 2서의 기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교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요한 1, 2, 3서를 쓴 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회의 직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영적 권위와 특별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말이 너희들이 꼭 새겨들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스스로 장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요.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요한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유일한 사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 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순교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만을 살아남게 하더라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기름가마에서 결국에 그가 탈출해요 생명을 건졌노라고 하는 전승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살리심으로 끝까지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요한을 생존케 하심으로 끝까지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누구냐면요, 바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녀,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NIV 성경에는 The chosen lad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숙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여자들의 지위를 낮추고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착각하며 이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을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결코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낮추거나 불평등하게 여성을 보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와 관습에 따라 결국에는 남자 중심의 여러분 사회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그 문화를 존중함과 동시에 여성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리고 그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를 찾았던 것이 여자들이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성경의 때때마다 결국에는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구하고 살렸던 것이 여성들이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때요? 여리고성에서 결국에는 유다의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주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것이 바로 귀생 라합이었으며, 여러분 에스더가 그들의 운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루디아라든가 수많은 여성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사역을 돕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눈에 띄고 나타나고 앞장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히려 남자를 낮추고 여자를 높이고 있다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의 원리는 리더라는 자는, 성경에서의 리더는 군림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여러분 모순적이면서도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는 눈에 보이고 세워지고 눈에 띄는 자가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그처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장로인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요, 레이디, 바로 여성에게 쓰고 있음,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에게 쓰고 있음도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chosen lady, 그녀는 특별한 경건함과 세상에서의 높은 신분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이 편지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녀는 기독교적 사업을 후원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부녀, 이 chosen lady, 그 여성은요, 사회적 지위와 함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성공한 사업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역자를 듣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보면요, 신실한 믿음의 이 성도들의 70-80%가 여성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조금 더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자체가 지금 여성들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요한 2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원래 제가 딸을 낳으면요, 딸의 이름을 이것으로 지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름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딸을 주지 않아서 그 이름을 쓰지 못했는데, 혹시 앞으로 딸을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이름을 제가 드리면 다비, 저는 다비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딸이 태어나면 김다비라고 이름 지어야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다비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제가 사모하게 됐냐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비다라는 여제 기억하십니까? 다비다라는 이 여제,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인데 성경에서 몇 줄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요, 저는 이 메시지 한 몇 줄을 보면서 제 딸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생각했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읍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든 과부들이, 여러분 거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과부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여자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여러분 생각하며 모든 과부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내 딸이 있다면 나중에 이와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린 많이 들어봤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의 이익관계와 서로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결국엔 그 앞에서 그를 존중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봤을 때라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요, 바로 죽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죽음을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와, 저런 삶을 살았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와 같은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남이 알아주지도 못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아이 손에 있었던 여러분 5개의 이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 가진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는 모세나 여호수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에서 합력하여 동역자로서 섬기는 것, 이처럼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9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9절 11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성경에서는요, 긍휼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개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악한 자들을 선대하고 악한 자들을 집안에 들여 유숙하게 하는 것, 현대의 많은 인본주의자들이나 박애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모양이겠죠.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하나 그들의 죄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라는 것,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악한 것과 동행할 수 없으며 선한 교회는 악한 거짓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악한 것을 전하는 그 자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악한 가르침과 그리고 악한 누룩으로 말미암아 같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것이라면 헤렘법을 통해 완전히 진멸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없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진짜 사랑과 긍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짓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기에 그들은 너희들이 섬겨주어야 하는 선지자나 그리고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받아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요한이서에서 결국에는 진짜와 가짜 사역자를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데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교리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 신학, 가르침을 받아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 판쳤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런 교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요한일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바로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된 전도자들은 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설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이, 목회자라는 존재가 결국엔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가르치고 높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목회자,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감정과 지식적인 만족과 결국엔 자신의 열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대번에 우리는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교사고 거짓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졌는지, 교회 안에서 성경에 이러한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자신을 위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것이라면 내쳐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이기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마치 사랑이고 진리인 마냥 가르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우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번 성경의 말씀을 도무지 기준으로도 그리고 깊이 바라보지 않는 현대 교회의 자화상은 결국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의 탐심을,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짜 교사, 적그리스도를 결코 집안으로 들이지 말고 내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집과 가정을, 그 구원을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골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즘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딱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제 관점에서 발견하는 것인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며 가르침인 것이겠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신약 성경을 계속 읽고 강의하다 보면 계속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더 새겨지는데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네 생명, 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도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현대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잘 되든 말든.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마귀들의 사명은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멸망의 길로 자신들이 결국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 어두운 길로 끌고 가고자,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여러분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아까도 이야기한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견디는 자, 이겨내는 자, 결국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삶,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얻었다 생각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확신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나태함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두 가지 삶이고 사명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선한 동역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리고 책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결국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만 하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영상으로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 동역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동역자가 아니라 선한 동역자로 세워져야 함. 오늘 요한 2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나와 열심히 헌신하기 시작하면 도리어 교회를 망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단순히 열심히를 내는 자, 섬기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동역자, 온전한 방향성을 알고 섬기는 자들, 동역자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 선한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과 지혜를 통해 아낌없이 여러분의 것을 내놓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그처럼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진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